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유혹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오래전에 들어온 것이고 아페셋은 국내에서 발생한 거예요. 오늘의 성경인 유다서는 한 장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의하면 이 서신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주 예수의 형제라고 한다면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셈입니다. 저자가 유다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수호입니다. 유다서가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조국 수호가 아니라 믿음 수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21절은 유다서의 중심 구절로서 다 외워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 4가지 동사를 영어로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building, praying. 지키면은 그냥 keep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다리라고 하는 말도 waiting.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들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인생을 2 종류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지어지고 있는 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신영복 교수의 마지막 강의인 담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집을 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렸어요? 우리 최범식 권사님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뭐부터 그렸어요? 지붕부터 그렸죠. 저도 그랬어요. 아마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붕부터 그리고 그 밑에 네모를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영복 교수가 감옥에서 만난 수감자가 목수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집을 그릴 때 주춧돌부터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직접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집 그리는 순서와 집 짓는 순서가 같다는 거지. 그러나 책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을 키워온 자신은 지붕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붕부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집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체능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은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이 경건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개념이 너무 넓고 막연해. 믿음하면은 이게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고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교리와 신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신학과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는 건강한 교리와 신학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감리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존 웨슬리가 생애 끝자락에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소위 메도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두렵지 않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파로만 존재하게 되는 일이다. 만약 메도디스트, 감리교를 일으켜 세운 독트린, 교리, 스피릿, 정신, 디서플린, 훈련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감리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지. 그런데 초기 감리교회가 붙잡았던 교리나 정신이나 훈련에 집착하지 않으면, 매어 달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회의 교리나 정신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우리 감리교 신학의 기초가 있다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성서, 이성, 경험, 전통. 성서. 웨슬리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책의 사람. 성서. 이성.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경험.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전통. 초대교회 교부 시대로부터 종교개혁을 거쳐서 여기에 오기까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성들,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나 경험이나 전통은 성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감리교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의 정신은 한마디로 통합과 일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인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집은 하나인데 그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이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제8조로 되어 있는 감리회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성서론, 종말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또는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영적인 태어남인 거듭남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기도를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지루한 시간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1960년대는 기도하려면 월남까지 갔다 왔어. 하나님, 월남가 있는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일주하고 오면은 또 왜 이렇게 기도가 길었어? 10분 정도는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자는 거지 뭐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 기도하고 싶어졌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영적인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씨앗에 싹이 튼 거예요. 싹이 튼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제 기도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서 최고의 스승이며 기도의 동반자이십니다. 기도는 성령과 결합될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2 부정과거 능동태 긴급의 명령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내리는 급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말은 아주 급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방어를 해야 돼, 방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기도. 일단은 방어를 해야지, 방어를. 둘째로는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핵심 사상이 이원론입니다. 세상은 다 둘로 됐다는 거예요. 인간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육체는 멸망받을 거고 악한 것이고 그래서 죽여야 될 거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두 종류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욕망을 죽이고 이 육신을 학대하고 그냥 금식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방향은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이 육신은 죽고 멸망할 것인데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오늘 이 유다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쾌락주의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쾌락주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고.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일에 우리 신앙인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여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에 유명한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폴전의 말인데,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믿음을 지킴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또 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화려한 직업인 것 같지만 기다리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뭘 기다립니까? 재판장에 나가서 자기가 맡은 사건의 재판 차례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딱딱 맞는 게 아니라 앞에 재판이 끝나야 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다리는 시간을 잘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잘 보고 듣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 사건의 변호사는 이렇게 변호하는구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하면 효과적이겠구나. 다른 재판을 보고 기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파종하고 더운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듯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기다려야 됩니다.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로 오늘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간곡한 권면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유다의 이 간곡한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이 되고,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